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없고 천명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느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한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오늘 유언은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성결의 영역이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좋은 것,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인생의 선택지입니다. 인생의 선택. 정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배덕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고 하면서 바울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아주 강하게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이제 교회 담임으로 들어가면서 이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디모데야 너 가서 이제 열심히 사역해라 이게 아니라 디모데야 너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네가 정말 믿음의 국간이 서서 선한 싸움을 하고 쟁취하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믿음의 유산, 그 유산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유산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말 복된 유산이 있고 하나는 저주의 유산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 말로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정말 빚이 엄청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빚이 한 마이너스 100억 한다면은 유산을 받으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안 받죠, 당연히요. 예. 유산을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유산이 100억대입니다. 그럼 유산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좋다고 받으시겠죠? 우리는 없는 유산도 찾아야 되고 없는 것도 찾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인간사예요. 근데 그 모든 유산을 받기 전에 과연 그것이 옳은 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유산한다면 정말 그걸 받기 위해서 쟁투합니다. 사람들 보니까 그 집안의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소송도 걸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형제끼리 싸웁니다. 예, 형제끼리 싸우고 또 제가 아는 사람 어떠냐니까 장례식 때 그 조의금 갖고도 싸우더라고요. 형제끼리.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싸울까요? 돈이 좋은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가 유지산을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하기 전에 이 물질이 좋은지 아닌지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응당 교회에 오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요 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그 선택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선택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데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르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겠다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그 준비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겐 기쁨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건 환난과 고난일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 강해 설교였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엄청난 영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영광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그 보호를 받으면서 마지막 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그 승리에 그걸 그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끝나면 천국까지, 그죠? 천국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로요? 지식으로요. 입에 고백으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을 삶에 경험한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복 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아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만 있으면은 아주 유용하고 아주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뭐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 저희 둘째 딸도 막내 딸도 좋아합니다. 뭘까요? 예, 돈입니다. 바로 돈. 세상 말에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 선택할 때 우리는 매번 물질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도하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내 이득과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뭐 물질이 항상 풍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사람 똑같이 살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것은 내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에요. 성도님 어떠십니까? 내가 물질을 구할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십니까? 아니면은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 지퍼대로 잡자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십니까? 어떻게 구하십니까? 저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필요하면 구하라고.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됐습니다. 정말 이게 현명한 방법일까?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이 물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인도하신 분이고 온 땅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근데 종이 물질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면서 결국 저의 믿음이 연약한 것은 아니어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물질을 구하고 그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물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너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아주 구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말이 재물을 의지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필요하면 구하라지. 17절에 보니까 기록되기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합니다. 물질 소망 둔 게 뭘까요? 재물 소망을 둔다는 것은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요. 재물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구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할지언정 물질에 의지하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 바울의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재물에 관한 말하기를 재물은 아주 많이 쌓아둔 자를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부자는 다른 뜻으로 말합니다. 재물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통장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100억도 갖고 있어요. 근데 100억 있는 자가 정말 옷 사는 것도 아까워서 옷도 개어 입고요. 꼬매 입고요. 씻는 것도 물 쓰면 아까우니까 안 씻고요. 막 모두 한참 모아도 한 달에 한 번 씻고 밥 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김치랑 밥만 먹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런 자 갖다가 부자라고 말합니까? 그죠? 우리는 그 자를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두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소비하고 그 소비한 것 외에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어려운 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부자라고 말합니다. 자, 말씀의 교되기를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이죠. 바꿔보면 돈을 의지하는 자, 돈에 끌려가는 자는 결국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위선을 받아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물질부터 자유로워하는 것이에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잖아요. 잡지 못하는 걸 잡으려고 푸나에 산다도 그건 시간만 헛된 것입니다.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잠언 23장 올려보니까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쌓아가도 한순간 없어지는 게 재물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모든 결코 재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에 살을 피거나 물질을 사랑할 때 악에 뿌려대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허무하고 언제 살지 모르는 이 재물 때문에 이 재물에 의지해서 살아오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여 온 땅의 주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서 감추려 가십시오. 말지 마십시오. 아무리 썩어 없어진 걸 잡으러 가봤자 그 재물은 다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18장 19절 말씀을 쉬운 생각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양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베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것이요.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닙니다. 내 적은 것에도 베푸는 자가 부자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베풀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불을 쌓는 것보다 어디 쌓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미래의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져도 그 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절대 가져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 많은 부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이 부가 얼마큼 유지될까요? 평생 유지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젊었을 때 부자였지만 지금 가난한 자들도 있고요. 3대가 부자였지만 어느 순간 확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서 망한 겁니까? 돈이 없어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 보니까 진짜 부를 이렇게 계속 되물릴 수 있는 데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뭘 했을까요? 돈이 아닌 지혜를 물려줬기 때문에 부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는 쌓아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는 베푸는 것입니다. 뭐만 빼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빼고 나머지 베풀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너그러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만 붙잡고 가만히 있는 자들은 그 궁색한 자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말씀의 교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해서 물질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네가 필요한 거 다 알잖아. 내가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넌 나만 사랑하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허무한 것밖에 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취해야 합니다. 저 어떤 인생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갈급한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기쁨과 참 생명을 취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유산을 받든지 안 받든지 선택할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한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냐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내가 당장에 어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정답이라 해서 그것을 잡았다고 할지언정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그것이 독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왜 기쁨인지 아십니까? 왜 기쁨이 될까요? 내 삶에 주님만 붙잡는 것이 왜 기쁨이 되고 왜 만족감이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백날 잘 살아봐야 오래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썩어 없어질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역사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물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도 있고 이 물질을 더 불리기 위해 하나님 믿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위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부자는 베푸는 자고 진짜 부유한 자는 가난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택 한 번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저도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성도님도 여기 계신 것도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심과 사랑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그게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그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은 칭찬받기를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